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PPT가 없으니까 더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읽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PPT가 뭐 사정상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지폐와 또 가짜 지폐를 잘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 가짜 지폐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프린트기에서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모방 기술을 뭐 엄청나게 탁월하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폐 간별기 있죠. 지폐 간별기 안에 딱 집어넣으면 그 가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지폐는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almost Christian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크리스찬과 아주 유사한 크리스찬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교회 안에 almost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크리스찬과 유사한 가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almost 크리스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하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로 비슷해 보이는데 한 명은 진짜고 한 명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짜가 뭐고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슷하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여자 그 종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의 자기의 그 현 상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마음이 계속 초조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해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은 85살이 되었고 사라는 75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사라는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리모 출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통용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일들입니다. 여종이 낳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이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달랐겠습니까? 사라가 그냥 여종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뭔가 달랐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을 막 설득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케이, 좋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계획대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생각을 다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창세기 16장 4절에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방법으로 하니까 아들이 딱 나왔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했던 그 여종 하갈이 주인인 그 사라를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분열이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로 아픔이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전혀 다른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순간적으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지금 PPT가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을 시내 산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예루살렘과 하갈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노력, 종교적인 그 전통 그리고 율법의 그 행위가 종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종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다 똑같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 교회는 지금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여종인 그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주인인 그 사라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하갈과 또 사라는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똑같이 낳았습니다. 비슷하게 낳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지만 그 신분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상속자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있느냐.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도인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조그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군인들,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안 가도 그냥 한 3,000명만 가도 충분히 그냥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작전을 짰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였더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나니까 사사시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뭘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각을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방법을 한번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계획을 한번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인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졌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말로 불가능한 그때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 아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너희들에게 진짜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청했습니다. 깜짝 놀랄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이스마엘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들, 의학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그냥 이스마엘 이 아들 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사라 또한 그랬습니다. 사라도 하나님께 기대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신 겁니다. 가능성이 그냥 사라져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과 그 후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라처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살다 보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살다 보면 나의 모습만 그냥 보게 됩니다. 나의 현실만 보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삭과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불가능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보지 않고
포기합니다.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열정도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냥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건물도 저희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자녀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결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법인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지하면서 내 방법대로 사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울 때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도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세상의 풍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마리아의 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길 같아 보입니다. 훨씬 더 넓은 길 같아 보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넓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망의 그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좁은 그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과 손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방법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스마엘과 이삭은 정말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자녀입니다. 한 명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태어난 자이고 한 명은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내려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 정말로 비슷해 보이는 아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의 그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